계시록 7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7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때 장로 가운데 한 사람이 대답하여 나에게 말하기를 흰옷을 입은 이 사람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기에 내가 그에게 말씀드리기를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들은 대환란에서 나온 사람들이며 자기들의 옷을 씻어 어린 양의 피로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으며 그의 성전에서 그를 밤낮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분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리라. 그들이 다시는 굶주리지 아니하고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태양이나 어떤 열기도 그들 위에 내리쬐지 못할 것이라. 이는 그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을 먹이시고 생수의 샘들로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더라. 아멘. 자, 7장까지 우리가 지금 이제 오늘 끝내는데 앞에 우리가 9절부터 지금 쭉 말씀을 상고해 오고 있죠. 9절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흰옷 입은 무리들, 여기 지금 13절에 그때 장로 가운데 한 사람이 대답하여 나에게 말하기를 흰옷 입은 이 사람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기에 내가 사도 요한이 장로에게 대답하기를 주여 당신이 아니나이다 이렇게 대답하니까 그 장로가 얘기하는 거죠. 내가 말하기를 이들은 큰 환란, 대환란에서 나온 사람들이며 자기들의 옷을 씻어 어린 양의 피로 희게 한 자들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죠. 이 말씀 이게 흰옷 입은 자,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이거를 우리가 9절에서 우리가 아주 세부적으로 잘 깨달았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흰옷 입은 거대한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에게 아주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찬양하고 있다는 것, 그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찬양하고 있다는 것을 그냥 머릿속으로 알고 지식적으로 알고 있다면 그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믿어야 되는 거죠. 믿어야. 믿는다라는 건요 자기가 흰옷을 입은 자가 되는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나도 그 속에 지금 포함돼서 나도 그렇게 지금 하고 있구나 이것을 보라는 거죠. 이거는 앞으로 이미 이루어진 일을 말하는 겁니까? 앞으로 될 일을 말하는 겁니까? 예? 앞으로 될 일이죠. 반드시 앞으로 속히 될 일들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이니까 미리 이걸 보여주고 깨닫게 하니까 거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만큼 은혜를 받은 거죠. 미리 알으니까. 그죠? 그러면 흰옷 입은 자 속에 나도 거기에 포함돼서 그렇게 하고 있음을 여러분이 보고 그 자리에 있는 자에서 이 말씀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되고 또 사도 요한이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의 신앙의 자리에서 이것을 봐야 깨달아질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여기서 그냥 이성으로 지식으로 그냥 이렇게 알았다 이렇게 한들 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뭘 믿어야 되느냐? 자기가 오늘 여러분 자신이 아주 흰옷 입은 자가 되는 것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아주 믿음으로 아주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이 말씀에 신뢰를 가지라는 거죠. 자신이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죠. 그죠? 그냥 목사가 앞에서 강조하니까 나는 믿는데 왜 자꾸 믿으라고 하느냐 아주 기분 나쁘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스스로 착각 속에 이렇게 빠지는 거죠. 실제로 이제 여러분이 그런 믿음 안에서 딱 이렇게 써 있다 그러면 여러분의 모습이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아주 복된 것이고 얼마나
행복한 겁니까? 그러니까 성령을 의지해서 여러분이 믿고 믿음으로 받아서 믿음이 되어지면 생명이 되어져가지고 내가 그 자리에서 이것을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13절에 이제 말씀은 장로 가운데 한 사람이 사도 요한에게 흰옷 입은 사람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이거는 이미 9절에서 능히 셀 수 없는 아주 허다한 아주 흰옷 입은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아주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서 찬양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들이 누구인지 사도 요한이 잘 모르고 있으니까 사도 요한이 지금 보고 있는데 그들이 누군지 모르고 있으니까 장로 가운데 한 사람이 흰옷 입은 이 자들이 도대체 이거 누구냐, 그리고 이들이 어디서 나온 자들이냐, 어디서 왔느냐, 어디서 이렇게 많이 왔느냐 이렇게 지금 이제 묻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 사도 요한이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나는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말하는 것이 이들은 환란에서 나온 사람들이다. 이들은 대환란에서 아주 나온 사람들이며 자기 옷을 씻어서 어린 양의 피로 아주 희게 하였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이제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믿음을 받느냐, 머리로 받지 말고 이성으로 이렇게 그냥 이해하는 걸로 받지 말고 믿음을 받는 것은 지금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묻는 것이 제3자에게 묻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묻는 거라고요? 그렇죠. 오늘 여러분 자신이 흰옷 입은 무리에 속한 자임을 믿어야 되는 거죠. 믿어야 되는 거죠. 자기 자신이 누구이며 내가 어디서 왔는지 지금 사도 요한도 모르고 우리도 지금 모르고 있는데 먼저 된 장로들이 가르쳐 준다라는 거죠. 이렇게 돼야 그 자리에 설 수 있다. 이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 있어. 이게 아니고 지금 흰옷 입은 자들이 어떻게 해서 흰옷을 입게 되어졌느냐, 어디서 왔느냐를 갖다가 먼저 흰옷을 입은 자로 통해 가지고 이것을 알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게 되면은 우리가 이렇게 앞으로 있을 일을 이렇게 되면은 결국 나도 거기에 서 있게 되고 그 자리에 지금 내가 있구나. 이거를 믿음의 실상으로 보아지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제 깨달아집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흰옷 입은 자가 어디서 왔는지, 이 흰옷 입은 자의 정체가 뭔지, 그리고 그 흰옷 입은 자인, 먼저 흰옷 입은 자인 아주 장로가 가르쳐 주는 이것이 뭐냐, 이걸 지금 좀 깨닫자는 거죠. 그죠? 이것을 지금 사도 요한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데 이것을 기록해서 어린 양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계시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이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성령을 통해 가지고 믿음으로 아주 받게 되어지면은 이것이 완전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니까 아멘으로 믿고 생명이 되어져서 그 과정을 거쳐서 결국 최종 엔드스테이트 그 목표 지점에 나도 그 자리에 서 있구나. 이것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도 거기에 서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찬양하는 그 모습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죠? 그냥 제3자 입장에서는 내가 이건 뭐 나는 관계없고 이런 자들이 있구나,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된 거는 이거는 믿음을 받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장로 중에 하나가 사도 요한에게 묻는다 했는데 이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를 먼저 깨닫는 것이 이제 필요하죠. 그죠? 이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 장로가 도대체 뭐냐? 장로는 사도 요한보다도 먼저 된 자들이죠. 사도 요한보다도 먼저 된 자들. 24장로라 해가지고 다 같은 장로가 아니고 먼저 된 자도 있고 또 나중 된 자들도 있죠. 사도 요한은 24장로가 되어서 하늘에 24장로 자리에 현재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현재 밤모습에서 있는 거죠. 그죠? 밤모습에서 지금 성령이 올라해가지고 영이 지금 올라서 한상에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앞으로 그는 되질 일이죠.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 사도 요한이 거기에 아주 아주 되어서 같이 앉게 될 것을 보여주는 것을 지금 사도 요한이 지금 믿고 있다라는 거죠. 자기도. 그런데 그 장로 중에 먼저 된 장로가 사도 요한에게 흰옷 입은 자가 누구며 이들이 어디서 왔느냐고 지금 묻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될 일, 앞으로 되어질 일. 그리고 흰옷 입은 자들의 정체를 다 풀어주는 거죠. 흰옷 입은 자들의 정체가 뭐냐? 앞으로 될 일인데 이거를 누가 풀어준다고요? 사도 요한보다 더 먼저 된 장로의 자리에 있는 자들이 풀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24장로 중에 한 장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은 그 믿음으로 먼저 된 자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믿음으로. 그러니까 장로가 온 한 사람은 흰옷 입은 자로서 신앙 수준이 이미 뭡니까? 먼저 신앙 수준이 그 이상으로 지금 올라가 있는 거죠. 그죠? 신앙 수준이 올라가지고 이 모든 것을 다 겪은 것과 같이 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흰옷 입은 이미 24장로는 앞에 4장 4절에 보니까 흰옷을 입고 하나님 보좌 주위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24장로가 흰옷 입고 금면류관을 쓰고 하나님 보좌 주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신부리들이 막 찬양하고 있는 것을 이미 이들은 다 이미 보고 있는 거죠. 어떤 과정을 거쳐와서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을 앞으로 되어질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고 겪은 것과 같이 된 자니까 이것을 사도 요한에게 증거한다라는 거예요. 증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도 흰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증거할 때 그러면 24장로가 증거할 때 자기들이 알았던 지식으로 알았던 이걸 증거하는 겁니까? 아니면 확실히 실제적으로 믿음으로 받아가지고 있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까? 실제적으로 자기들이 다 믿음을 탁 이렇게 받고 있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장로는 먼저 된 구약의 장로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구약의 장로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오신 후에 12 제자로서 신약의 사도로서 사역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보다도 먼저 된 구약의 장로들이 아주 먼저 된 자다.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들은 이미 4장 4절에 하나님 보좌 주위에 흰옷을 입고 머리에 검열관을 쓴 24장로들인데 이들이 먼저 된 자라는 것은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에녹도 먼저 뛰어서 24장로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노아도 그 자리에 있는 것이고 아브라함도 있는 것이고 그죠? 모세도 있는 것이고 다윗도 있는 것이고 엘리야도 있고 다니엘도 있고 다 이런 자들이 먼저 된 자로서 24장로에 다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요한에게 묻는 거죠. 요한도 그 자리에 들어가지만은 지금은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기 위해서 계시를 받는 그 요한은 지금은 거기에 어떻게 합니까? 들어가 있지 않다라는 거죠. 들어가 있지 않다는 거죠. 먼저 된 장로가 누구인지 깨달아집니까? 네, 이거 깨달아야 되죠. 그래서 그 장로들은 이 흰옷을 입은 자들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다는 겁니까? 모르고 있다는 겁니까?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알고 있으니까 요한에게 묻고 답을 하는 거예요. 이 흰 입은 자들이 대환란에서 나온 자들이다라는 거죠. 어디서 나온 자들이라고요? 대환란에서 나온 자들이다. 그런데 이것을 요한계시록을 한다는 많은 분들이 오늘날 요한계시록을 가르치고 이렇게 한다는 분들이 7년 대환란 중에 후 3년 반에서 나온 자들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요한계시록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가르치는지 조사를 안 해봤지 않습니까? 그죠? 누가 어떻게 말하고 누가 어떻게 가르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정답을 모르고 이것저것 듣게 되면은 거짓된 것에 아주 진리에 이르지 못하고 아주 멸망하는 길로 그냥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요한계시록 가르치는 자들 대부분이 아주 정답이 아닌 걸 가지고 아주 혼란시키는 아주 그와 같은 때에 있다라는 거예요. 막 수없는 여러분들이 인터넷 들어가 보고 유튜브 들어가고 수없이 들어가는데
왜 이런 말을 하느냐면 아주 거짓된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미혹한단 말이에요. 미혹한다는 거죠. 이제 그들 중에 대부분이 이 14절의 대혼란을 후 3년 반이라고 해석해서 가르친다는 거예요. 신호를 입은 자들이 후 3년 반에서 나온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7년 환란이 있다는 것, 7년 환란이 있다는 것을 아는데 7년 중에 3년 반이 지나고 그 뒤에 후 3년 반에서 아주 나온 자들이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환란을 이렇게 잘못 알고 있으니까 환란 자체를 잘못 알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주장하는 자들은 7년 환란이 시작되면은 아주 전 3년 반은 환란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들은 환란이 아니다라는 거죠. 어떤 자들은 지금이 전 3년 반에 해당되는 때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짐승표도 후 3년 반에 적그리스도가 짐승표를 받게 하는 것도 후 3년 반에 나오고 순교도 후 3년 반에 나오고 그리고 예비처에서 후 3년 반 동안 아주 보호 양육을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전부 다 후 3년 반이라는 거죠. 이것은 아주 잘못된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죠. 왜 이것이 잘못됐냐? 우리가 깨달은 대로 이미 6장에서 첫 어린 양이 첫째인을 떼게 되면은 환란이 어떻게 됩니까? 시작돼 가지고 신발 탄 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신발 탄 자가 누굽니까? 두 증인이 제일 먼저 나오죠. 그죠? 두 증인이 제일 먼저 나와서 1260일 동안 사역을 하게 되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째 인을 뗄 때에 그 하나님이 정한 순교자의 수가 다 채워지는 것으로 계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너희 종들과 형제들도 그 수가 채워지기까지 잠깐만 기다려라. 그죠? 그 다섯째 인이 끝나게 되면은 전 3년 반이 끝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 3년 반의 순교가 다 끝나는 거예요. 그 전 3년 반 동안 적그리스도가 아주 핍박하고 죽이는 역사가 있게 되지는 거죠. 적그리스도가 아주 경배를 강요하면서 그 짐승표를 받도록 하는 역사가 있는데 이것이 대환란이라는 거예요. 대환란. 그래서 전 3년 반에 아주 순교해가지고 흰옷을 입은 자들이 생기게 되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환란은 언제를 말하는 겁니까? 전 3년 반을 말한단 말이에요. 왜 전 3년 반을 말하냐면 7년 환란 전체가 대환란이죠. 7년 전체가 대환란인데 여기서 지금 13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흰옷 입은 무리가 어디서 나오느냐? 대환란에서 나온다라는 것은 지금 요한계시록을 가르치는 자들은 후 3년 반이라고 하는데 후 3년 반이 아니고 전 3년 반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태복음 21장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21장에 한번 찾아봐요. 마태복음 21장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창세 이후로 없었던 큰 환란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24장 21절에 창세 이후로 아주 이 창조가 이 우주 만물이 만들어진 이후로 없었던 큰 환란이 있음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7년 대환란이라는 거죠. 그런데 22절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누가? 시작. 만일 그 날들이 단축되지 아니하면 어떤 육체도 구원받지 못하리라. 그 날이 앞에 21절에 큰 환란이 있는데 그 환란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단축시키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환란 날을 감축한다라는 거죠. 왜 그럽니까? 그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 뒤에 이어서 어떤 육체도 구원받지 못하리라. 그 뒤에 이어서 그러나 택함받은 누굴 위해서? 택함 받은 자들 위해서. 택함 받은 자들 위해서 그 환란을 어떻게 한다고요? 단축시킨다는 거죠. 감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택한 자들 위해서 그 환란을 감축한다는 거죠. 단축한다는 거죠. 감축한다는 것은 어떻게 감축한다는 겁니까? 7년 환란을 3년 반으로
감축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전삼년반, 후삼년반 1260일이 나오고 한때, 두때, 반때가 그렇게 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지금 후삼년반이라고 이들이 말하는 자들은 감축하는 것을 거꾸로 앞에 것을 감축하고 뭐 뒤에 것을 감축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후삼년반이 대환란이라고 하면은 앞에 것을 떼내버리고 뒤에 것만 이렇게 감축한다는 뜻, 남는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감축하는 것이 뒤에 것을 감축한다는 겁니까? 뒤에 것을 해야죠. 앞에 시작하면 뒤에 것을 감축하는 것이 이게 감축하는 거예요. 단축한단 말이에요. 믿어지십니까? 네. 환란이 시작돼가지고 3년 반이 지나고 계속 이어지지 않고 그 3년 반으로 택한 자들은 끝나게 한다라는 거예요. 3년 반으로 그 환란을 다 이렇게 겪은 것을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택한 자들은 7년 동안 완전히 환란을 겪지 않고 환란이 시작되어서 3년 반으로 단축해서 그 3년 반 안에 뭐가 다 끝난다는 겁니까? 순교가 다 끝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늘나라에서 그래서 순교가 끝나고 하늘나라에서 안식하게 되지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14절의 대환란은 후 3년 반에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지금 그 계시록 본문에 그죠? 13절 14절에 지금 쭉 흰 옷 입은 자들이 어디서 나왔냐니까 그 대환란에 나왔다니 그 대환란이 후 3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비처로 가는 것은 어떤 자들이 예비처로 가느냐? 이미 우리 앞에 뭐 이렇게 가끔 말씀드렸는데 순교한 자들이 다 순교한 후에 순교하지 못한 자들, 두 정인을 통해서 환란 날에 아주 이제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킨 자들은 순교가 없는 거죠. 순교는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어린 시대 때 일찍 죽임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아주 농명되어진 자들만이 환란 날에 순교케 되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두 정인들로 하여금 환란 날에 들어가서 어린 시대 때는 제대로 신앙생활 못하다가 말씀을 제대로 뭐 듣지도 않고 있다가 환란 날에 들어가서 겨우 이제 두 정인의 말을 듣고 깨달은 것 같은 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후 3년 반은 아주 적거리 또에 의해 가지고 진노의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게 되지는 거예요. 진노의 심판이 있으면 그때 같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들을 하나님이 특별히 예비하신 곳으로 이렇게 어떻게 됩니까? 보내는 곳이 예비처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비처로 가는 거는 언제 간다는 겁니까? 전 3년 반이 순교자들이 다 끝나고 그 끝난과 동시에 후 3년 반이 시작될 때 가게 되진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예비처로 가는 거는 이들이 예비처에 있는 성도들이 바로 흰옷 입고 있는 그와 같은 성도들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 후 3년 반에 예비처에 있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좌 앞에서 찬양하고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요한계시록은 예비처가 아주 계시의 목적이 아니에요. 휴거가 요한계시록의 목적이 절대로 아니더라는 거죠.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목적이 예비처로 보내는 것이 예비처로 가는 게 목적이고 휴거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더라는 거죠. 휴거는요, 요한계시록의 휴거는 나오지도 않아요. 요한계시록은 데살로니가 전서 아주 4장에 딱 한 번 나와요. 16절 17절에서 딱 한 번 나오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통틀어가지고. 그런데 계시록을 휴거의 목적을 두고 예비처에 아주 목적을 두는 것, 예비처 가는 걸 목적을 두는 것은 잘못 해석했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다는 거죠. 그런 것으로 이렇게 보고 그렇게 한다니까 전부 다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흰옷 입은 자들이 어디서 나오는 자라고 했습니까? 대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그 대환란이 무엇을 가리키는 겁니까? 환란이 시작돼가지고 아주 전 3년 반을 말한다는 거죠. 전 3년 반 기간 동안 순교할 자들이다. 순교한 자들이다. 이걸 말한다는 거죠. 흰옷 입은 자들이. 그런데 귀신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자기들은 순교할 자가 아니고 자기들은 순교할 자도 아니고 자기들은 신부될 자도 아니고
다 아주 뭐 더더욱 환난 날에 하나님이 쓰실 남종이나 여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는 게 그냥 다 미혹돼 가지고 이들은 순교할 자들도 아니 그리스도의 신부될 자들도 아니고 더더욱 앞으로 환난 날에 아주 남녀 종들로 이렇게 세움받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엉뚱하게 그렇게 막 해가지고 미혹시켜 버린단 말이에요. 미혹시키는 거죠. 그 영광을 받지 못하게 하는 거죠. 이 흰옷 입은 자들이 어디서 왔느냐? 대환란에서 나오는데 이 대환란이 바로 후 3년 반이다. 이렇게 엉터리로 이렇게 막 이제 가르친단 말이에요. 자기가 흰옷 입은 자에 해당이 안 되니까. 거기에 복된 대상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아주 거짓된 것으로 말하는 거예요. 또한 그런 말에 그렇게 가르치는 자들의 말에 아멘하고 미혹되어서 아주 거짓된 것에 자기 영에 팔아먹는 모든 아주 그리스도들도 자신들이 참된 진리를 원하고 참으로 사모하지 않으니까 그런 속이는 자들에게 다 넘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주님이 오시는 그 주님이 오시는 데에 참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렇게 신부된 자로 사모하면서 이 요한계시록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히 되어지기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구하면은 올바른 진리의 길로 성령이 인도하시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속아서 다 넘어가는 거죠. 이것이 오늘날 아주 가장 아주 칼날이 예민한 아주 예미한 아주 예리한 그 같은 그 칼날인 그 요한계시록으로 아주 영적 생명을 다 죽이는 거예요. 영적 생명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13절에 이 대환란에서 나온 흰옷 입은 자가 누구인지를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자신이 해당되는 거니까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고 정확하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이렇게 흰옷 입은 자들이 대환란에서 나온 자들인데 그들은 아주 자기들의 옷을 씻어가지고 어린 양의 피로 아주 희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흰옷 입은 자들이 그 자기들의 옷을 씻어서 어린 양의 피로 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이것도 요한계시록을 가르치는 분들이 거의 다 대부분 무엇이라고 가르치느냐? 무엇이라고 이렇게 말하냐?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 받은 자들을 말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제사함 받은 자들이 흰옷 입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은 다들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말할까요?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아서 거룩하고 깨끗한 자를 말한다. 흰옷 입었다라는 거는. 이러면 다들 아멘하고 그렇게 믿지 않습니까? 그렇게 믿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주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런 예수 믿고 우리가 어렵게 되고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서 요한계시록에서 7장 13절 14절에서 말하는 것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왜 그것이 아니냐? 왜 그것이 거짓된 것이냐? 이거를 여러분이 깨달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환란이 시작되면 어린 양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 받은 사람들 대부분이 적그리스도에게 넘어가서 배도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아주 거룩하게 되었고 아주 깨끗하게 되었다고 말하는데 그들이 다 배도한다라는 거예요. 환란 날에 아주 뭐 목사건 장로건 뭐 집사건 권사건 뭐 성도들 할 것 없이 다 배도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 받고 아주 구원받았던 사람들이 육신 목숨을 살기 위해 가지고 예수 버려버리고 적그리스도가 주는 표를 받기 위해서 적그리스도에게 아주 경배하면서 그리스도를 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흰옷 입은 자들이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 받아서 거룩하게 된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면은 배도한 자들과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아무것도 없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배도한 자들도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 받고 거룩함을 받았는데 적그리스도께 믿음을 팔아버렸지 않습니까? 그죠? 팔아버린 거예요. 그럼 다시 취소합니까? 예수님의 구원이 취소 이래 되는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흰옷 입은 아주 셀 수 없는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아주 하나님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아주 찬양하는 이들이 바로 예수님의 피로 아주 제사함 받아서 깨끗하게 된 그들을 말한다 하는 것은 이들은 뜸도 담도 아니다라는 거죠. 잘못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이성으로 깨달으면 안 돼요. 그죠? 아까 처음에 흰옷 입은 자 속에 내가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었지 않습니까? 네. 믿었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 뒤에 있는 말씀들도 어떻게 해서 지금 내가 그 흰옷 입은 자리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들어간다는 것을 먼저 된 흰옷 입은 자인 그 장로로부터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를 여러분이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의 정답은요. 다니엘서 12장에 나와 있어요. 다니엘서 12장 1절에 보게 되면 민족이 생긴 이래로 개국 이래로 없었던 큰 환란이 있다. 이스라엘 나라가 생긴 이래로 아주 그와 같이 큰 환란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10절에 보게 되면 개국 이래로 없었던 그 환란난에 많은 성도들이 아주 연단되고 정결케 되고 그들이 희게 되어진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희게 되었더라는 거죠. 이 희게 되었다는 건 뭐냐? 그 12장,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 아주 현명한 자가 창공의 별처럼 하늘의 그 광명처럼 빛나게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아주 의로 돌이키는 사람은 아주 별과 같이 빛나리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혜로운 자, 아주 현명한 자가 바로 뭐냐? 희게 된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환난날에 연단받고 아주 정결케 되고 희게 되었다는 거죠. 오늘날 은혜 시대에 아주 깨달음으로 아주 순교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가 환난날에 아주 순교한 자들이라는 거죠. 그들이 아주 궁창에 아주 빛같이 이렇게 빛나게 되어진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을 의의 길로 인도한 자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 무궁토록 이렇게 영광을 받게 되는데 이들은 환난날에 이렇게 남녀 종들로 사역할 자들을 말한다는 거죠. 이들이 희게 된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쭉 10절까지 쭉 읽어보게 되면 나오죠. 이렇게 지혜로운 현명한 자들은 순교를 하게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을 의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은 환난날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그 14만 4천의 하나님의 종들을 말하는 거죠. 그죠? 이들이 환난날에 연단되고 정결케 되고 그들이 희게 되어졌다. 흰옷을 입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다니엘서 12장의 말씀이나 지금 계시록 7장 14절의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에요. 옷을 희게 했다라는 거죠. 요한 계시록에서 옷은 그 사람의 신앙 정체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뭘 말하고 있다고요? 옷은 오늘날 우리가 일반적인 사회도 그 옷은 신분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있단 말이에요. 군복을 입으면 군인이구나, 경찰복을 입으면 경찰이구나, 법복을 입으면 법관이구나, 뭐 이렇게 다 아는 거예요. 그죠? 옷을 입으면 다 아는 거죠. 그러니까 흰옷 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있다라는 것은 그들의 영혼이 지금 하늘나라에 있는데 영혼이 우리가 입는 이런 흰옷을 입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혼이 흰옷을 입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숭배한 자들이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하늘나라에 가 있죠. 숭배한 자들이 하늘나라에 지금 갔는데 어떤 상태로 가 있습니까? 영으로 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니 영으로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우리가 입는 이런 물질로 된 흰옷을 아주 입을 리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것은 순교한 자라는 것을 계시해 주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흰옷이다라는 거예요. 6장 계시록 6장 11절에 어떻게 말하십니까? 6장 9절에 한번 봅시다. 6장 9절에 앞에 6장 9절에
어린 양이 5째 봉인을 여실 때 내가 보니 제단 아래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당한 자들의 혼들이 있느니 예. 큰 소리를 내죠. 이제 다 들을 수 있도록 그죠. 지금 5째 인을 뗄 때에 하나님의 제단 아래, 이거는 하나님의 제단 아래 하나님의 말씀 어떤 자들이 있다고요? 죽임당한 자들. 혼이 죽인 자, 죽임 당했다는 겁니까? 죽었던 자들입니까? 죽임 당한 당한 자, 죽임 당한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순교한 자들이죠. 죽임 당한 자들이 순교한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순교한 자들의 부활체입니까? 영혼입니까? 영혼이죠. 그 영혼에게 11절에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신원하니까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뭘 줍니까? 흰옷을 주죠. 그럼 영혼이 흰옷을 입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럼 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옷은 뭘 말한다는 겁니까? 그 정체성을 말하는데 뭘 말해요? 여기 흰옷이라는 것은 순교한 자들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순교한 자들이다. 깨달아집니까? 그러니까 순교한 자들에게 입혀주는 것이 흰옷인데 그들이 옷이 휘어졌다라는 것은 바로 뭘 말하는 겁니까? 순교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어떻게 순교했느냐? 14절에 보니까 어린 양의 피로 희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어린 양의 피로. 예, 근데 이걸 지난번에 9절에 말씀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헬라어 원문에 보게 되면 어린 양의 피 안에서, 어린 양의 피 안에서 소유급됐죠. 그죠? 피 안에서 희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 양 예수님의 피는, 어린 양 예수님의 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 당한 제물로 흘린 피를 말하는 거예요.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제물된 걸 말하죠.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냥 피 흘린 것이 아니라 제물로서 피 흘리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을 특별히 다 어린 양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 양으로. 그죠? 이거는 제물로 죽임 당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제물로.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 되심을 따라서, 예수님이 제물 되신 것을 따라서 자기도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으로 예수님이 아주 제물되는 생명과 똑같은 생명으로 사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이들의 표가 뭡니까? 이렇게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예수님이 제물되는 그 생명과 똑같은 생명으로 살아가는 표가 뭡니까? 이거는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어지는 거죠. 그죠? 아주 농명되어지는. 그러니까 순교자의 명부에 아주 농명되어지는 거죠. 이들이 환난 날에 어린 양의 피 안에서 깨끗하게 되어지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농명되어지는 건 아주 순교를 안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희게 어린 양의 피 안에서 희게 되어졌다는 것은 순교를 했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즉 순교자의 명부에 들어간 자들은, 농명되어진 자들은, 이들은 환난 날에 어린 양의 피 안에서 아주 깨끗하게 된 자들이다. 어린 양의 피 안에서 순교를 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는 제물된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제물된 예수님 안에 있는 자가 이들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 받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 안에서 아주 희게 되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 받았어도 요한계시록에서 보게 되면 대부분이 배도하고 멸망하는데 그런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제대로 이 말씀을 그냥 보지 못하고 정신 차리지 못하고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먼저 된 장로가 사도 요한에게 묻는 것이 흰옷 입은 자들이 어디서 왔느냐 하니까 대환란에서 나왔다 했는데 이 대환란은 환란이 시작돼 가지고 전 3년 반에 순교에서 나온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깨달아집니까? 아멘. 그리고 그들이 누구라는 겁니까? 자기들의 옷을 씻어가지고 어린 양의 피로 희게 되어서 아주 깨끗하게 된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 흘리신 제물과 같은 제물된 자들이다. 예수님이 제물되듯이 이들도 죽임을 당하는 제물이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와 같이 제물된 자들이다. 그래서
옷이 휘어진 흰 옷을 입은 것이고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된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어린 양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물 되신 것과 같이 제물로 당해서 아주 죽임 당한 것과 같이 제물된 자다라는 거예요. 죽임을 당한 자다라는 거죠. 이것을 먼저 된 장로가 사도 요한에게 가르쳐주고 이것을 기록해가지고 그의 종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이제 여러분의 믿음의 신앙이 분량이 계속 이렇게 차지게 되면 이 말씀도 여러분이 은혜로 그냥 확확 들어오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이 말씀 자체도 깨닫기 힘들고 말씀 들어도 그냥 튕겨 나가고 그냥 뭐 지식으로 이렇게 남는 것뿐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 수준만큼 깨달아지는 거예요.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이 지금 뭐 이 말씀 한번 들었대 가지고 뭐 알 수 있으니까. 그죠? 이렇게 뭐 녹음도 하시는 분도 있는데 녹음도 해가지고 들어서 이 말씀이구나 듣고 그래서 생명이 돼서 이 자리에 이렇게 들어가는 자가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 거죠. 15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으며 그의 성전에서 그를 밤낮 섬기고 보좌 위에 앉으신 분께서 그를 가운데 거하시리라 이렇게 했죠. 여기서도 거짓된 것으로 주장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15절 가지고도 거짓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주 미혹당하기 쉬운 거예요. 아주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정답을 여러분이 딱 붙잡고 있지 않으면 다 이제 미혹될 수밖에 없는 거죠. 성전에서 하나님을 밤낮 섬기며 찬양한다는 이것을 예비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예비처럼 말한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해석하느냐? 하늘나라에는 밤이 없는데 15절에서 밤이라는 글자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예비처다. 후 3년반에 있는 예비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7년 환란이 시작돼가지고 아주 전 3년 반이 끝나고 후 3년 반에 예비처에 간 사람들이 그 예비처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밤낮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찬양하는 것으로 그렇게 대부분 아주 해석하고 거의 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말이에요. 예비처는 이 땅에 있죠. 예비처는 이 땅에 있죠. 예비처는 이 땅에 있는데 그 흰옷 입은 무리들이 예비처에 있는 성도라고 이렇게 해석해 버린단 말이에요. 흰옷 입은 무리들이. 여러분들은 지금 뭐 제가 이렇게 틀렸다고 말 안 하고 그냥 말해버리면 여러분은 그러니까 아멘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뭐 그렇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왜 이것이 거짓말이냐? 흰옷 입은 무리들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구절에 어디 있습니까? 하늘나라에 있죠. 그러니까 예비처가 아니단 말이에요. 그죠? 밤이라는 글자 하나 보고 이건 이 땅이다. 하늘나라는 밤이 없는데 이 밤낮이니까 이거는 이 땅을 말하는 건다.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그냥 속어서 그런구나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구절이 지금 전제돼 가지고 말씀이 쭉 풀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구절이 지금 전제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구절이 전제가 안 되면 이건 뒤에는 뭐 아닌 거죠. 다른 그렇게 말해도 뭐 누가 다른 반박을 할 수 없는 거죠. 구절을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 보좌 앞에서 찬양한다는 거죠. 하나님 보좌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천상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천상에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 앞에서 흰옷 입은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늘나라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아주 밤낮 섬긴다라는 것은 아주 끊임없이 섬긴다라는 거예요. 항상 섬긴다라는 거죠. 그 의미로 밤낮이라고 15절에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4장 8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앞에 4장 8절. 큰 소리로. 네 짐승들은 각각 자기 주위에 6개의 날개를 가졌고 안쪽에는 눈들로 가득하더라. 또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말하기를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전에도 계셨고. 예, 그래. 아멘이죠. 아멘. 그럼 지금 하나님 보좌 주위에 네 생물들이 있는데 그 네 생물들이 어떻게 찬양한다고요?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나와 있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하늘나라에서 지금 찬양하는데 밤낮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16절에 밤낮도 그와 같은 밤낮이다라는 거예요. 어? 15절에. 그죠? 그러니까 15절에 밤이라는 글자 하나가 있다고 예비치로 주장하는 거기에 다 이렇게 아주 넘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말씀을 여러분 읽어도 지금까지 앞으로 말씀을 지금까지 뭐 계속 말씀을 들었는데도 여러분이 그냥 그거는 그거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한 글자 한 글자가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딱 되지 있어야 딱 봐도 뭐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진리가 없으면요 영이 팔리는 거는요 순식간에 팔리는 거예요. 순식간에 팔린다. 아주 무분별하게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말하면 그냥 아멘하면서 그냥 따라가는 거죠. 진짜 하나님 말씀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진리는 아주 아멘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아주 여러분들의 영이요 거짓된 영에게 팔려가는 것은 순식간이라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요 다시 진리의 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팔려가게 되면 영은 아주 무시무시한 거예요. 어디 가서 여러분들이 함부로 안수 받아도 안 되는 거예요. 뭐 목사님들이 막 안수 주지 않습니까, 그죠? 뭐 병 고친다고 안수하고 막 주지 않습니까, 그죠? 아무데나 가서 머리 그냥 데려갖고 그냥 안수 받는 거는요, 안수하는 자가 혼탁된 영이나 악한 영으로 무장되어 있으면요, 그 안수 받는 자에게 그 영이 그대로 이렇게 증가되는 거예요. 아주 위험한 거예요. 그죠? 아주 자기도 혼잡된 자가 되지는 거예요. 영이 혼잡되진다. 말씀도 동일한 거예요. 말씀도 영이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은 영이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네게 하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주님이 하신 말씀은 영이라는 말이야. 그죠? 아주 잘못된 거짓된 것을 아멘하고 순종하게 되면은 그 잘못된 영의 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요 한 번 잘못되면요 그것을 끝나버리는 거예요. 헤어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성령을 의지해서 아주 세밀하게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고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 속에 말씀이 새겨져서 생명으로 딱 이렇게 무장하고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 분별하게 되고 넘어가지 않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집니까? 네. 그래서 16절에 그들이 다시는 굶주리지 아니하고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태양이나 어떤 열기도 그들 위에 내리쬐지 못할 것이라. 이는 그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을 먹이시고 생수의 샘들로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더라. 아멘이죠. 이것도 그냥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인도하시고 아주 굶주리지 않게 하시고 목마르지 않게 아주 생수로 먹이시고 우리를 늘 보호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그 말을 듣는 자들도 아멘하고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우리를 굶주리지 않게 먹을 걸 주시고 우리가 목마르지 않게 아주 생수를 주시고 우리를 늘 보호하시는 분이다. 우리의 목자 되시는 분이다. 이렇게 여러분 하면 아멘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프레임이 있느냐, 어떤 프레임에 가득 차 있느냐, 그런 어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런 아주 사고가 이렇게 있으니까 목자 되신 예수님이 늘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다. 시편 23편에 있는 그 말씀이 늘 생각나니까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그렇게 하시고 우리에게 먹을 걸 주시고 우리에게 아주 목마르지 않게 생수를 주신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은 늘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6절, 17절도 그렇게 보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6절, 17절은 그런 상황을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 구절이 전제돼서 계속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태에서 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보고 이 말씀을 깨달아야 하는데 앞에 말씀을 싹 잊어버리고 그냥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지식까지 딱 되어서 말씀을 깨닫게 되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간다라는 거죠.
지금 흰옷 입은 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 있지 않습니까? 이들은 지금 혈육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순교한 자들이지 않습니까? 순교한 자들은 결국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응? 천사처럼 영으로 계속 있는 겁니까? 아니죠. 그죠? 부활체를 입고 하나님 보좌 앞에 있게 되지 않습니까? 예? 순교한 자들은 아주 첫째 부활에서 하늘에 속한 아주 영광된 아주 신령한 입은 그 부활체로서 영원히 아버지와 함께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그런데 거기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거기에서 어린 양이 그들에게 뭘 주신다는 거야? 먹을 것 주시고 아주 생수의 샘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이렇게 닦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이 바꿔져야지. 그러면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 땅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먹여주시고 말씀의 떡으로 말씀의 아주 그 양식으로 이렇게 먹여주시고 생수로 우리에게 아주 이렇게 마시게 한다. 이런 데만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런 데 머물러 있으니까 더 이상 뭐 올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지금 여러분이 정말 자신에 대한 말씀이라고 믿고 있다면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쭉 여러분이 믿고 있다면 여러분이 지금 환난날에 믿음으로 이겨가지고 순교한 후에 지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히 어떻게 있겠습니까? 어떻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산다 그러면 어떻게 영원히 있겠습니까?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아주 입혀주신 영광을 받아서 아주 그 영광을 입은 자로 있지 않겠습니까? 그 영광을 받은 상태로 아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것이 그러면 천사 같은 그런 존재, 천사 같은 그 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아주 영체로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을 받아가지고 아주 이렇게 영광을 누리면서 계속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믿고 있지 않습니까? 응? 그러면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께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에 있을 때에 하늘나라에 있을 때에 어린 양이 먹이고 생수의 강으로 이렇게 인도한다는 게 뭘 말하겠느냐 이거죠. 지금 말하는 것이. 여러분이 지금 순교해서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을 입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이제 영원히 이렇게 살아가게 될 때 그때 어린 양이 지금 이 땅에 어떤 그 고난과 핍박과 있었던 여러 가지 모든 것들, 괴로움, 눈물 같은 거 다 닦아주시고 그러면서 아주 먹을 것도 주고 아주 생수의 샘으로 인도하시고 이렇게 가시는 그것이 뭘 말하느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아이고 그래 막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그 말씀을 줘가지고 기운 나게 하고 생수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죠?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영광을 받아서 살아가는 그 상태에서 주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이니까 그러면 이게 뭐냐 이거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난주일 하늘의 일들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하늘의 일들이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 요한계시록 그 21장 24절, 25절, 26절에 땅의 왕들이 그 새 예루살렘 도성으로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뭘 가져온다고 했습니까? 예? 한 주 지나도 이제 보니까 나도 좋긴 좋네요. 또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으니까 25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21장 또 그곳의 성문들을 낮에는 결코 닫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곳에는 밤이 없으니라.
24절. 그리하여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이 그 도성의 빛 가운데서 걷겠으며 땅의 왕들이 그들의 영광과 종기를 그곳으로 가져오리라. 땅의 왕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영광과 종기를 가지고 거기를 들어온다는 거죠. 26절에 그들이 민족들의 영광과 종기를 그곳으로 가져오리라. 지금 땅의 왕들이 했죠. 그죠? 땅의 왕들이 뭡니까? 지금 여기 지금 21장은요. 지금 이 뭡니까? 앞에 20장에서 백보자 심판이 다 끝나고 그죠? 이제 그런 가운데 나온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땅의 왕들이 했죠. 지난주 했지 않습니까? 천년왕국의 왕들로 있었던 자들이 1000년 동안 열매 맺은 것들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죠. 그 열매 맺은 것들이 뭐로 입혀지는 겁니까? 열매 맺은 것들이 뭐로 입혀지는 겁니까? 영광으로 입혀지는 거죠. 영광으로 입혀지는 거예요. 이거를 갖고 들어온다는 거죠. 이것이 하늘에서 있을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네, 부활된 자들은 하늘에 속한 몸이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고, 하늘의 보좌 우편에 있으면서 이 땅에 천년왕국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아주 눈 깜짝하는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다 이 모든 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다스리지 않습니까? 왕으로, 제사장으로 다스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1000년간 영광을 계속 됩니까? 열매 맺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영광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커지는 거죠. 더해지는 것이죠.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더 말씀했죠. 22장 1절과 2절에 말씀했죠. 그죠? 22장 1절과 2절에 하나님 보좌 가운데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생수의 강이 흐르는 것이 한강처럼, 한강물이 이렇게 흐르는 것처럼 말씀의 생수가 흐르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강물 같이 흐르는 것으로 보는 거는, 이거는 불신자들이 이렇게 보는 거죠. 아, 하늘나라에도 강이가 칼칼칼 이렇게 흘러내리는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말씀의 물은 오늘날 이 땅의 교회에서 목자이신 예수님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주는 것은 생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지만은, 여기서 지금 하나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아주 생수의 강에서 흐르는 생수가 뭐냐, 이걸 뭐냐, 이걸 지난주에 우리가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죠? 하늘의 일들이 가지고 생수의 강 좌우편에 뭐가 있겠습니까? 생명나무들이 있고, 이 생명나무에서 나무의 그 생명가가 어떻게 됩니까? 계속 맺힌댔지 않습니까? 그죠? 생명가가 맺힌다는 거죠. 생명가는 어떻게 따먹을 수 있습니까? 마음대로 따먹습니까? 그럼 어떻게 따먹습니까? 그럼 요한계시록 그 2장 7절에 보면 이긴 자들에게 한 나무에 있는 생명가를 어떻게 합니까? 따주어서 먹게 한다라는 거죠. 내 마음대로 먹는 게 아니고 주님이 따주어서 먹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예수님이 따주시는 생명가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어린 양이 뭘 한다고요? 먹이는 됐지 않습니까? 그죠? 먹여주시는 거예요. 먹게 되면, 생명가를 먹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생명가를 먹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지금 영체로 부활체로 있다고 여러분이 지금 믿으면은, 지금 이 상황에서 그죠? 믿고 있다면 순교자의 영광을 입혀 주신 것을 여러분이 믿고 있지 않습니까? 네. 믿고 있다면 지금 영체는 뭐가 몸을 입은 겁니까? 부활체. 영체가 부활체인데, 그 부활체 영체가 뭐가 몸을 입은 겁니까? 영이 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순교한 영이.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음받은 자들이다. 하나님의, 오늘 오전 했죠. 하나님의 생명을 나음받은데 생명을 담는 그릇을 만들어서 아들의 영이 되게 했다. 그러면 영은 피조된 것이. 예수님 속에, 예수님은 생명 자체예요. 예수님이 생명 자체죠. 예수님이 생명 자체로 몸을 입었죠. 우리 말씀이 육신되어 오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생명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말씀이 생명, 요한복음 1장 3절에 생명이 있다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생명이다, 생명빵이다, 계속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생명 자체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는
육도 아니고 영혼인데 영혼을 더 엄밀히 말한다면 그 속에 있는 생명이다라는 거죠. 아멘. 환난 날에는 부활의 몸을 입을 때는 생명이 몸을 입게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 자체고 예수님이 생명 자체면 우리도 이제 생명의 아들들이잖아요. 생명으로 부활의 몸을 입게 되시는 거죠. 믿어집니까? 아멘. 그러면 생명이 몸을 입은 것이 되니까 그 영광을 누리는 것은 뭐가 누리는 겁니까? 생명이 누리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누리는 것은 생명이지 않습니까? 육신 생명이 누리는 것은 지금 육신 생명이 영광을 누리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그 영광을 누리는 것은 부활체로 이렇게 누리는 것은 그 생명이 누리는 거다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그 생명을 누리는데 그 생명이 누리는 것이 영광이지 않습니까? 그죠? 영광을 누리는 거죠. 그럼 영광을 누리는데 아주 생명가를 이렇게 자꾸 이렇게 주게 되면 먹게 해주게 되면 그 생명이 어디 된다는 겁니까? 좀 생명이 자란다는 말은 다른 말로 이제 더 이상 자라는 게 아니고 뭡니까? 영광이 자꾸 커지는 걸 말하는 거죠. 영광이 자꾸 커지는 거죠. 생명가를 먹는데 생명가를 한 번만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늘나라에 살아가는데 그 생명가가 달달이 매일매일 맺는 거예요. 그걸 따서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주님이 주시는 것을 한 번만 먹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먹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광을 한 번만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갔을 때 부활의 몸을 입을 때에 부활의 몸을 입는 것도 첫째 부활의 영광의 몸은 엄청난 거죠. 엄청난 영광이죠. 그 영광에다가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열매 맺은 것이 다 영광으로 입혀지죠. 그리고 아까 이제 21장 계시록 21장 24절 26절에서 땅의 왕들로서 1000년간 또 열매 맺은 것이 또 추가로 이렇게 되지죠. 순교한 자들은. 그죠? 그런 상태에서 또 어떻게 됩니까? 계속 어떻게 됩니까? 생명과를 주어가지고 이 영광이 됩니까? 계속 자라게 하는 거죠. 할렐루야. 네. 영광에서 영광으로 계속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계속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영광이 계속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가를 계속 먹이고 생명수를 주시고 해서 어린 양의 우리의 관계가 계속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 지금 17절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금 뭐 설명하기 아주 여러분들께 제가 좀 뭐 이렇게 여러분들 팍 탐박하게 이렇게 딱 두루두루 뭐 설명이 또 못 됐지만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여러분 깨닫기만 되면 그것이 엄청난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영광이 되어지려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오. 첫 번째 영광이 하늘나라에서 영광은요 이렇게 자라는 것도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영광이 계속 자란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땅에서는 산수급수적으로 뭐든지 자라죠. 1, 2, 3, 4 이렇게 차츰 자라니까 하늘나라는 기하급수적이란 말이에요. 2가 4, 4가면 8 이렇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영광을 받는 제일 뭐가 중요한 겁니까? 처음이 중요한 거죠. 처음이 어떻게 그 영광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 영광의 차이는 갈수록 됩니까? 커지는 거지.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왜 이 땅에 보내줬냐를 갖다가 지난 그 주일날 오전에 땅의 일들을 생각할 때 왜 우리를 땅에 보내주셨냐? 하늘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예비하도록 우리를 땅에 보내주셔가지고 그렇게 하셨다. 거기에서 최고의 이 땅에 최고의 열매 맺는 거는 순교로 열매 맺는 것이다. 그 전에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렇게 영광 맺는 열매 맺는 거로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된다는 게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 흰옷 입은 큰 무리들이 예전에 이 땅에서 아주 뭐 굶주리고 목마르고 예수의 이름과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면서 아주 막 멸시받고 뭐 어떻게 정죄도 받고 막 그렇게 어려움이 있었는데 열기의 고통도 많았는데 그러나 이제는 어린 양 예수님이
흰옷 입은 그 무리들의 아주 목자가 됐어가지고 아주 생수에 흐르는 강 양편에 아주 생명나무가 닮아다 내리는 그 과실을 따서 먹게 해 주신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죠? 아주 흰옷 입은 자들이 하늘에서 이미 영광을 이미 받고 있는 자입니까? 그죠? 영광을 받고 있는 중에 그들의 영광이 계속 영광에서 영광으로 어떻습니까? 새롭게 더해 주시면서 자라게 하시면서 기쁘게 하시는 역사를 하신다. 이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를 어린 양이신 주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생수의 샘들을 인도하신다는 것이 오늘날 은혜 시대 때, 오늘날 이때에 교회 시대 때에 말씀의 생수가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말씀의 떡으로 말씀의 양식, 생명의 양식을 이렇게 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아주 차원이 높은 거죠. 오늘날 말씀의 생수로 영적 생명이 자라듯이 하늘나라에 아주 우리가 영체로 직접 아주 영광을 우리가 누리지 않습니까? 그죠? 영광을 누리는 그 생명이 자꾸 어떻게입니까? 더해지는 거죠. 생명가를 먹어서 생명이 더해지는 거죠. 좀 다른 말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더욱 자라게 해주신다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아멘. 사장에서 하나님 보좌 주위에 아주 뭐가 있었습니까? 네. 하나님 보좌 주위에 내 생명. 예? 하나님 보좌를 두른 무지개의 영광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에메랄드, 록보석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에메랄드가 록보석인데 녹보석 같다고 했는데 그 계시된 것에서 여러분들이 깨달았다면 하나님의 보좌가 왜 하나님 보좌에 들은 것이 녹보석이냐, 무지개 같은 녹보석이냐? 이거는 녹보석은 계속 자라는 것을 말한다 했잖아요. 녹색이죠. 이것을 여러분이 깨달았다면 7장에 여기 올 때까지 이것을 쭉 여러분들이 있었으면 뭐 얼마나 영광된 것으로 계속 자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기만 하고 정령 성령을 얻어서 기쁨을 받아가지고 믿음으로 여러분이 그 자리에 아주 생명으로 충만해지면 여러분이 새로운 아주 신앙의 국면이 계속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지금 7장을 다 깨달았어요. 7장을 다 깨달았는데 7장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침받은 남녀 종들을 아주 특별히 이렇게 세우는 역사가 오늘날에 있죠. 그죠? 그 전 단계로 순교할 자들의 수를 채우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종들을 세우는 것도 순교가 이렇게 해야 되고 순교하는 성도들도 세우는 것도 뭡니까? 아주 순교해야 되는 거예요. 하여튼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순교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예? 순교의 신앙에 올라서는 게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순교의 신앙에 세워지는 자들이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찍 죽임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령되지죠. 이 농령되진 자 중에서 더 신앙 차원으로 높여진 자들이 환난날의 남녀 종들로 세우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아주 7장에서 아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순교 신앙에 올라서는 것이 환난의 바람이 불기 전에 아주 불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환난의 바람이 불게 되면 환난의 바람이 불게 되면은 아주 순교시켜주는 역사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환난의 바람이 시작되기 이전에 일찍 죽임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어질 수 있는 그와 같은 순교의 신앙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렇게 세워지게 되면은 환난날에 아주 환난의 바람으로 순교시켜 주시고 순교신 후에 순교단 이후에 되어질 일이 7장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미 뭐 순교를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는 이미 우리가 지금 다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순교한 자들의 그 모습이 어떻게 될까를 또 미리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7장의 말씀을 믿고 그 자리에 들어가 있으면 아주 직접 앞으로 있을 환난 날을 아주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소망 때문에 그죠? 우리에게도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순교 이후에 되어질 엄청난 복과 엄청난 기쁨과 엄청난 그 생명의 기쁨이 자기에게 믿음으로 받아가지고 있으면 환난 날에 아주 순교 당하는 것도 아주 넉넉히
아주 육체적인 아주 목뱀을 아주 받는 것도 감당 못하는 것이 아니라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의 7장의 말씀을 잘 또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주 마지막 때 남녀 종들로 세우시는 그와 같은 역사와 또 환난 날에 아주 순교한 자들의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진 것인가를 우리에게 7장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으로 또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이금 수만 가지고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사오니 저희들의 인물 등으로 아주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어떠한 아주 그 잘못된 그 거짓된 것에 미혹돼서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에게 아주 진리를 가운데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